계시록 음녀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인데 사실은 이제 두 음녀와 바벨론의 개념이 사실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음녀를 보면 음녀는 이제 많은 물 위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음녀의 차림을 보면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치장을 하고 있고 금잔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이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음녀의 죄상이 있는데 죄상은 땅의 임금들을 음행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해서, 그리고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 역할을 하는 거고, 성도들과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거예요. 자, 이 음녀하고 이세벨하고 발람하고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세벨이나 발람이나 니골라당은 교회 내부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 음녀는 이제 교회 외부에 있는 그 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교회 외부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음녀의 2대 역할이 있는데 세상을 음행하게 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이 음녀의 정체가 뭐냐? 자, 많은 분들이 이 음녀의 차림에서 보면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있고 금은 보석을 치장하는 게 교황이나 사제들이 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음녀가 사실은 이제 그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부분에서 동감을 해요.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이 음녀를 그 교황이라고만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나하고 교황은 관계가 없잖아요. 앞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을 구약 이스라엘이나 신약교회 전체로 해석을 했을 때와 똑같은 것처럼 이걸 음료로만 보면 나하고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고 그 교황은 천주교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본 거야. 사탄으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타락하여 사탄화된 인간이 만든 세상의 모든 본질과 시스템, 인본주의 이 시스템이 음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일곱 교회 당시로 돌아가서 일곱 교회 당시의 음료는 뭘까? 자, 노마라는 큰 제국이 있는데 음료는 붉은빛 짐승 노마를 타고 있거든요. 그럼 음료는 뭘까? 그래서 제가 그 옆에다가 적어놨잖아요. 그 당시의 음료는 유대교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 유대교로 말미암아서 배교하고 타락하는 그 길들을 만드는 게 이 음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앞서 이제 그 일곱 교회 설명을 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기독교인을 박해한 세력 중에 하나가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그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교는 보호를 받았어.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 보호를 받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음료가 두 가지를 한다고 했죠. 세상을 음행하게 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하는 게 그 당시 유대교였어요. 그리고 그 표에 보면 짐승이 노마죠. 그래서 유대교가 노마를 타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한 건데 이 표현도 우리가 성경의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음료가 짐승을 탄 게 아니고 짐승이 음료를 태운 거야. 이 말의 뉘앙스를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짐승이 음료를 태운 거야.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짐승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가 짐승을 탔잖아요. 유대교가 짐승을 타서 보호를 받고 했지만은 결국은 보면 짐승이 유대교를 태운 거지. 짐승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 유대교를 수용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유대교나 로마가 사실은 우리 삶에 영향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건 거짓 선지자 카톨릭과 또한 이 세상의 시스템, 방금 얘기했던 세상의 본질, 우리도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세상을 음행하게 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7두 십각 짐승은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는 자. 노마 그 당시 이제 노마를 얘기하죠. 노마 황제들.
그리고 이제 일곱 머리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독일. 그래서 육신적인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세력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열 뿔은 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열 뿔은 짐승을 추종하는 세상의 왕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의 재성은 뭐냐면 어린 양과 싸워서 그들의 어린 양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함을 찾은 자들에게 이기는 그 역할을 한 게 짐승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음녀를 미워하게 해서 망하게 하고 불살게. 결국은 짐승이 음녀를 태우지만 결국은 그 음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로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곱 교회에게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경고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로마의 보호를 받고 다시 유대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것처럼 너희들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교를 다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보는 거죠. 이게 이제 17장의 모습이에요. 강제로 좀 하나씩 보면서 얘기하면 1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음녀가 받을 심판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가 어디에 있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죠. 세상 물 위에 지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계시록은 계속 땅, 하늘. 그래서 땅과 하늘, 땅에 사는 자들하고 하늘에 갈 자들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3절에 보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고 되어 있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장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가증한 물건은 남성 명사고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은 여성 명사예요. 왜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렇게 써서 했는지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의 5절을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가득되었으니 비밀이라고 있어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하고 새 예루살렘을 비교했는데 이 두 개를 보면은 자, 이 바벨론으로 표하는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본질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세상은 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큰 게 최고야. 그렇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룩을 얘기하고 있죠. 또한 음녀, 세상 카톨릭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성도를 얘기하고 있죠. 금은 보석으로 금은 보석 진주로 장식하고 있는 건 똑같은데 바벨론의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받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영광을 얻는 거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극단적인 대비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 있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짐승의 모습도 계속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테이션 하고 있어요. 그 세상 것들은 계속 본질적인 것, 원형적인 것들을 카피하고 흉내내는 것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17장에 나오는 무저갱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13장에 나와 있는 바다 짐승들은 같은 것들의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죠.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산이라고 해서 노마 시대에 노마 자체가 일곱 산의 그 노마 시내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산보다는 동산 이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보시면 일곱 개의 산이 있어서 노마를 뜻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곱 산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곱 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 이 마지막 하나가 이를 텐데 그는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 잠시 동안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제한을 두심으로써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적그리스도 세력이 우리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계가 시간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내게 도전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자가 어떤 자냐면 11절을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야. 일곱 왕이 있죠. 이 일곱 왕하고 다른 여덟째 왕인데 그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근데 여덟째 왕이 그 본질은 어디냐면 일곱 왕의 소속이 된 거예요.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열 뿔 열 왕을 많은 종말론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씨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제 이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씨가 이제 열 뿔이니까 그 이씨가 10개국이 되면 종말이 온다.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나 저제나 이씨가 10개국이 되라는 손꼽아 기다렸는데 지금 이유가 지금 몇 개국이에요? 20몇 개국이 돼버린 거야. 훨씬 많아져 버린 거야. 이게 예언이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열 뿔이 열 왕이라고 그랬죠. 왕인데 뭐가 없어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아닌 거예요. 왕인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나라가 없어. 그래서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등장하면 이 열 왕들에게 나라를 주는 거야. 그 열 왕들이 얼마나 충성을 하겠어요.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거나 없던 왕들이 자기들이 왕이 나라가 생겨서. 그런데 그것이 한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잠시 동안, 한동안 다 이런 표현들이 다 동일한 표현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서 짧은 시간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열 왕들이 자기에게 이제 나라를 주니까 다 그 짐승을 자기의 왕으로 이제 추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관계들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각 그 지역의 영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영주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잃었어. 그런데 새로운 황제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다 다시 때 토지라든지 나라를 배분해줘. 그러면 그 영주들이 어떻게 해요? 그 황제를 그 왕을 황제로 다시 떠받들고 섬기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고대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에도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누구하고 싸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다 이기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7 대접이 쏟아질 때 6째 대접 때 유브라데에 그 왕들을 다 모으잖아요. 모아가지고 한판 붙으려고 싸우는데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죠? 구약 시대부터 들어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써 자기들이 이길 것처럼 보였고 또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서 자기들도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죽여서 또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결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다시 이제 어린 양하고 싸우려고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또 붙잖아요.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하고 다시 한번 붙는데 결국 예수님하고 싸우는 게 누구하고 싸워요? 우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 이게 누구예요? 종이야. 계시록 1장 1절에 있던 종의 개념들이 계속 지금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우리들이 결국은 이기리로다. 그래서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앞서 그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 게 무언지를 15절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겨먹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더라.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 있잖아요. 이런 신천지 그런 이단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는데 그 이단들은 우리 기독교 이 습성을 잘 알잖아요. 지금도 신천지는 우리의 습성을 잘 알아서 무슨 산업기기 전략이고 여러 가지 전략으로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잖아요. 아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면 이 핍박이 정부 차원에서 짐승 차원에서 대대적인 핍박을 하는데 이런 이단들이 앞장서서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정부가 이 이단들을 제일 먼저 처형을 시킬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열왕이죠. 열불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누구한테 심판을 받는 거야? 결국은 적그리스도한테 심판을 받는 거야. 자기가 따르고 자기가 추종했던 자들한테 한자수로 토사구팽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들의 말로는 비참한 거야.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라면서 그 정체를 밝히고 있죠. 자, 17장을 마치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이제 음녀는 종교적인 집단, 어떤 세속적인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라면 바벨론은 그것이 이제 표출된 세상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음녀와 바벨론은 우리 입장에서는 덧진 개찐 그놈이. 그러니까 땅 짐승하고 바다 짐승이 있잖아요. 그 땅 짐승하고 바다 짐승하고 사실은 이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의 구분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다 같은 놈이지. 같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인 거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바다 짐승, 땅 짐승으로 대변했던 그것들을 표현이 되는 것들이 자 바다 짐승이 표현된 게 바벨론이고 땅 짐승이 표현된 게 음녀로 표현이 된 거예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 나오고 그들이 이제 멸망이 나와요. 1절에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더라.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화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자, 반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헬라어에서 반복은 최상급이야.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질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곳이에요? 첫 번째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바벨론의 정체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적어놨는데 자 바벨론은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이 바벨론은 뭐냐면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큰 성 바벨론. 모든 인류의 종교는 바벨론에서 시작되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질 때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다.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바벨론 종교로 불리운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영이 많을 때 군대라고 시작하셨듯이 이 바벨론은 혼탁한 영에 의해 종교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들은 군대를 편성하고 군대 이상의 집단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종말이 통합되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로마 카톨릭의 모든 교황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쓰기를 좋아했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살육하며 사형했던 것인데 막시무스는 영어의 그레이트에 해당하고 폰티펙스는 다리를 뜻하는 말이다. 이 의미는 이 세상에서 죽음의 강 건너서 저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며 다리는 제사장이라는 뜻이다. 이런 명칭들을 써서 했던 거예요. 이 바벨론의 종교의 편성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자, 1. 정예의 1군단은 누구야? 로마 카톨릭이야. 전 세계 15억의 카톨릭. 2군단은 그리스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6억. 3군단은 영국 성공회 미국 감독교회 8천만. 힌두교 4군단부터는 이제 힌두교인데 궁피파 1군단. 궁피파라고 하는 거는 가난하다는 얘기지. 가난하면서도 이제 이런 그 믿는 자들인데 한 8억 정도가 있고. 불교는 궁피파 2군단인데 무소유를 얘기하는 6억. 그 다음에 유교, 조상, 제사교, 도교 같은 게 8억. 도교군단, 이슬람 16억. 자살특공대를 운영하고요. 민속, 토속 종교단, 부두교, 인디안 샤머니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9번째는 세속주의, 과학주의 군단, 진화론, 나일리언, 우주인 믿는 종교죠. 크리스찬 사이언스. 그 다음에 특수부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같은 것들. 세계 언론, 용의 입, 진승의 입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제각기에 다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것들만 하는데 이것들이 마지막 되면 다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이 돼서 통합이 된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 군중 그 다음에 제사장들 로마 정부 이 세 조직이 단합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들이 마지막 때는 단합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거예요. 그래서 요 세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거죠. 사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리라. 내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녀도 갑절을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이 이제 보복하겠다는 거죠. 2배로 이제 보복을 하겠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든지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을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과부가 아니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과부야. 예수님을 믿는 과부.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있는 시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과부가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고 재판장한테 막 두드리는 예화가 나와.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과부가 됐어. 우리 남편을 잃었어. 세상으로부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부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신부로 예수님과 함께 오죠. 자,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하루 동안을 원데이, 1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런데 자 봐요. 세상에 하루 만에 이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아요. 하루 동안에 망가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순식간에 망했다는 뜻이지 시간상으로 원데이에 무너질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파괴하고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른다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9절에 보면 땅의 왕들의 예간데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는 거야.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자, 위에서는 하루 동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밑에서는 한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짧은 시간 순식간에 망한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대한 기업이나 거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땅에 이제 상인들의 애가, 땅의 왕들이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보고 애가를 불렀어요. 11절부터는 땅의 상인들이 누구예요? 지금의 자본가의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거대한 이 자본가의 세력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거대한 이 상인들이 그것을 통해 부를 획득했는데 이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가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새로운 경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화폐가 만들어질 거고 달러 소용없을 거예요. 새로운 돈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자, 이들이 다루었던 상품들이 쭉 나오죠. 29가지 상품들이 나와요. 근데 이 상품들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고귀하고 값지게 거래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있어요. 돈으로 사람의 인격과 자아를 사고 팔며 돈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를 이렇게 가면서 우리의 언어들이 얼마나 사악하게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어요. 과거에는 전혀 이런 말들을 쓰지를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말들을 써. 영끌이 뭐죠, 목사님? 영혼을 끌어들이면서 아파트를 사는 젊은 친구.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젊으시니까 잘 알아. 이런 표현들을 젊은이들이 이제 서슴없이 쓰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뭘 얻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또는 뭐를 영끌. 이런 표현 자체가 시대가 그만큼 많이 다가온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말 자체를 쓰지를 않았지, 그렇죠? 어떻게 그런 말을 쓰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그거를 사겠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 돈 사람. 얼마나 이 악한 세대예요. 14절에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자, 12절부터 13절에 29가지 상품을 이야기하면서 원문 번역은 그 영혼에 탐하던 내 그 과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에 탐하던 내 그 과실. 이 과실이 결국은 뭐예요? 이 29가지의 상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꽃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런 부가 한순간에 망하여졌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그 모든 부들이 한순식간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면 선장이 나와요. 갑자기 여기 보면 선장, 선객, 선원, 바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다 적어놨죠, 그죠? 바다는 세상 열국이고 선박은 지자체, 국가, 정부 뭐 이런 것들이고 선장, 선객은 선원은 통치자들 거기에 의원들, 지자체 의원들, 법관들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지자체 단체들, 지자체 의원들, 고위 공무원들, 기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선장, 선객, 선원들이야. 이러한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들이 애가를 부르죠. 18절에 보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는데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은 바벨론. 자기들이 믿고 따르고 추종했던 것들이 무너짐으로써 이들에게 임하는 이 화가 이렇게 임하는 거죠. 바라기는 이 사람들이 사실 바르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무너졌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은 없고 화 있다고 화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자, 앞서서 두 증인이 죽으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예물을 줬잖아요. 그죠? 그 표현이 있었죠. 똑같은 표현이 여기 또 나오죠. 바벨론과 음녀가 멸망하니까 18장 20절에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일곱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면 그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그 반복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제 한번 보세요. 한 힘센 천사가 힘센 천사가 계시록에 몇 번 등장해요? 3번 등장해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별 의미는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이 힘센 천사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데 22절에 보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합니다. 22절은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수하는 자 나팔하지 않는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합니다. 또 세공업자는 뭐예요? 전문 기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 문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 등불도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다시 내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결코라는 것을 몇 번 반복하고 있어요? 6번. 2번 반복하면 최상급이야. 고대 문법에서는. 그런데 6번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자, 이